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10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었는지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실패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죄악과 실패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이 106편의 구조를 보면은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며 찬양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처럼 그들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패역한 모습, 죄악된 모습만 나타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망각 가운데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망각 가운데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도 나타나는데,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패역한 인생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여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구절이 뭐냐면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망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60대 중에서 10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치매를 걸리면 나타나지는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잊어버림입니다. 망각이죠. 영적인 치매, 이 망각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을까요? 15절 말씀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물을 바꿔 주시고 물을 내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는 어떠했나요? 2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여전히
구원으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인과응보의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사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면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들은 어떤가요? 이 욕심들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된 또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패역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줘야 되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모세를 뛰어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패역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던 사건, 또 정탐꾼이 악평하였던 그 사건, 더 나아가 금송아지 사건, 부올의 꾀를 따라서 바알을 섬겼던 그 사건들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집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장면 때문에 아론을 충동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타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가 가로막고 서는 것이죠. 중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 무리와 물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패역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고 중보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또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한 불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실 패역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중보자가 오늘 모세도 나오고 비느하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죠. 그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중보자들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지금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걸음이 옮겨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역한 역사 가운데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완전한 중보자가 아닌 실패한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중보자 되신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